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요 굉장히 짧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었구나 하고서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넘어가져요. 저는 항상 이런 게 잘 안 넘어가져요. 사람들이 왜 이 본문을 잘 주목하지 못하냐면요, 여러분 14장에 일어났던 그 기적이 너무나 메가급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그죠? 가장 상징적인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풍랑이 있는 바다 가운데 고생하는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밤 사경에 물 위를 밟고서, 바다 위를 밟고서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여러분 이런, 그죠? 성경에서 굵직한 메가급 기적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에서 36절은 그렇구나, 병든 자를 또 고치셨구나 넘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넘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괜히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건너가 어느 땅에 이르렀다고요? 예,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여러분 게네사렛, 이 게네사렛이 어디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유대 사람들은 그런 표현보다는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표현할 때는요 보통 긴네렛 호수, 이렇게 긴네렛 호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을 말하는 거예요. 게네사렛. 그리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이 왜 나왔냐? 갈릴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 호수의 항구 도시 중에 하나인 이 게네사렛 땅이 꽤 유명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뭘로 유명하냐면 아주 곡창지대고 평야지대입니다. 여기서 아주 비옥하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풍요하고 비옥한 땅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널리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 긴네렛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게네사렛의 위치는요,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몇 킬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게네사렛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곳으로, 이 게네사렛으로 건너가려고, 글로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자,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기적이 마치고 제자들을 급히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때 마태복음에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45절에서 정확한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 그래요.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의 위치는 어디냐면 가버나움에서 약간 동쪽으로 약 북동쪽으로 한 몇 킬로 진행을 하면 거기 벳세다가 있어요. 게네사렛은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진행해야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버나움, 여기 게네사렛, 여기 벳세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벳세다로 가려고 했는데 게네사렛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글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풍랑 가운데 그렇게 고생하고 싸우다가, 그죠? 예수님이 당도하셔서 잔잔해졌지만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가까운 육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였다? 예, 게네사렛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배의 항로가 그렇게 변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한 바다에서 날이 밝아오니까 가까운 곳이 바로 그 게네사렛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게네사렛에 가신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또 놀라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 갈릴리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당시에 예수님 이야기를 빼놓으면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가버나움 일대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 여러분 그것들이 소문이 나갔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이 고쳐졌다라는 것이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35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 근방의 사람들에게 통지해갖고 이 게네사렛에, 이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다 통지해서 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기 발로 걸어서 나오기 힘든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어깨에 막 들쳐매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상째로 들고 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일대에서 그렇게 사역하실 때 너무나 바쁘고 재정비할 시간이 없어서 빈들을 향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거기서 무리들이 따라와서 거기서 또 사역하시고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무리를 해산하시고 건너편으로 갔는데 또 이런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가장 피곤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밤새 어떻게 했어요? 밤새 풍랑과 싸웠단 말이에요. 새벽녘까지. 그리고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새벽까지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그렇게 걸어오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쉬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게네사렛에서 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인데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그 예수님 홀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일일이 그 사람들의 그 문제와 아픔을 보고 그들을 만져주기에는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죠? 제자들이라도 조금 체력이 돼갖고 딱 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서를 잡고 줄을 세우고 번호표도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제자들도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그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죠. 물론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나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했습니다. 그죠? 이 마스크를 사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줄을 서고 기다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려고 갔는데, 마트에 갔는데 번번이 그냥 사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약국에서 사라, 한화로 마트에서 사라, 근데 거기서도 막 줄이 막 100m 이상 그렇게 줄 서고, 여러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사려는 수요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굉장히 딸리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그죠? 그렇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가고요.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간에 이것 때문에 분쟁과 마찰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중간에 어떤 공항에서, 그죠? 전세기를 띄워갖고 중간에 그 마스크 물량을 자기 그 비행기에다가 싣고서 그냥 채가고 막 이런 일도 일어났대요. 그만큼 심각했던 거예요. 지금은 또 의료, 방호복, 그죠? 산소 호흡기 이런 수요들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받쳐주지 못하니까, 수요를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런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혼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수요가 많은데 수요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대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큰 소동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돌아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 자,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다만 어떻게 하기를 사람들이 간구했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일일이 우리에게 오셔갖고 너 어디 아프니? 무엇을 원하니? 제가 지금
여기 지금 허리가 안 좋습니다. 제 눈이 지금 안 좋습니다. 제가 지금 혈관계 질환을 뭐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럼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 5분 흘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교회에서 저 수원의 그 모교회에서 출석할 때 그 송구현신 예배가 드리고 난 뒤에 항상 이제 그 1년에 그 한 번 정도는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이렇게 그 안수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구현신 예배 딱 끝나고 이제 12시가 넘잖아요, 그죠? 근데 안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안수 기도를 그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대란이 일어나죠. 그때 사람들 막 줄 서고 그래서 막 뛰어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또 성도들도 서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교육자들이 막 줄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성아 오늘 분명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데 바로 튀어나가 바로 튀어나가서 네가 앞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일찍 잘 수 있어 그래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를 10초 이상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언제 기도를 다 하냐는 거. 자녀들까지 다 있는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이렇게 정성껏 또 기도를 이렇게 또 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는데 그게 해주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을 굉장히 세게 얹어요. 그래서 막 쥐흔들어요. 이게 말로는 정성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세게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꽉 누르고서 흔들고 막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난 너 세게 너 했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혼자니까 그거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새벽 2시, 3시가 될 때까지도 그렇게 기다려서 기도를 받고 새해를 시작하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한 분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사정을 일일이 다 듣고 기도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치료할 수 있겠냐.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공급과 이 수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주님 일일이 기도해 주시는 것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그렇게 손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르르 몰려가고 예수님에게 손대는데 막 예수님 막 얼굴 막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무례하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고 가는데요. 손 대고서 이렇게 빠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예수님을 터치하고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병자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들이 이렇게 도열에 있으면 누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병자들이 이렇게 손만 내밀어서 터치만 타닥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어떻게 되었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구나 치유의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란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 치유를 바라고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께 다 손을 댈 수가 있었고요. 그들은 다 고침을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음을 받았던 사람, 마태복음 9장에 나왔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 뒤에 입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게네사렛에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든 자들이 다 나음을 받아서 예수님을 미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그 많은 인파로 인해서 너무나 바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허무하게 그냥 돌아간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앞서서요 기적을 참 많이 행하셨었습니다. 이전까지 가버나움에서 그저 많은 병자를 고치시다가 리트릿 그저 갔다가 그저 거기서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치시고 거기서 또 다시 리트릿 하려고 했는데 또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걷고 뭐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러고서 오시고 여러분 이런 어떤 기적의 퍼레이드가 계속 일어나는 상황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판타지 영화 같은 거 좀 보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판타지 영화 같은 거면 초능력 발휘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초능력을 가지고서 하는 어떤 그
히어로 같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력을요 무한정 발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죠? 심지어 슈퍼맨도 지칠 땐 지칩니다. 그죠? 염력을 무한정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염력을 쓰다가 너무 많이 써갖고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요 오병이의 기적도 펼치시고 막 무리를 건너오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 지치시나요?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그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은 안 지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이것을 계속할 수 있을까? 병자들을 계속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막대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 예수님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을 대는 자는 나음을 얻으니라. 누구든지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에게 공급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에게 능력이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공급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 있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열정, 그리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지고 그 예수님에게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 수요자들, 예수님을 찾는 수요자들의 문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목감신일교회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처음에 참 감사하고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보이더라고요. 옛날에 이렇게 출석 체크를 항상 엑셀에다가 성도 명단을 두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갖고 이제 신일교회 청년부를 할 때에도 그 수백 명 친구들을 이렇게 체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아는 거,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격적으로 목회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미 누가 안 온지를 다 아니까 바로 그냥 생각나서 전화하고, 처음에 출석 체크를 하지 않았어요. 다 아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조금 느니까요, 인간의 그 지능이 굉장히 한계가 금방 오더라고요. 조금만 늘어나도 그게 잘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아내한테 물어보는데 아내도 잘 모르고 저도 잘 모르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신방 전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성도에게 관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요, 어떤 성도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요. 목사님 저한테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목사님 신경 쓸 일이 참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말을 해줘. 물론 이제 저를 이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예의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 목사님은 이제 100여 명에 넘는 성도들을 홀로 상대해야 되는 사람인데, 수요와 공급에서 좀 이게 공급이 이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거든요. 제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성도들의 필요를 온전히 충분히 채우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고요. 인간의 한계예요. 열심히 신방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신방을 하면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돌아가서 기껏해야 한 번 정도 이렇게 각 가정 찾아가서 뭐 30분, 1시간 그렇게 신방할까?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내도 결국에 한계에 부딪히고, 또 저는요, 그거에 소진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한계가 없다라는 것. 우리 주님은 기적을 아무리 많이 일으켜도, 아무리 많은 병자를 치유한다 해도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 예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냐? 일어난 적이 없어요.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잠깐 바꾸실 뿐이에요. 그래, 와서 나를 만져라. 그냥 터치만 해. 옷자락만 만져도 돼 하니까 그냥, 그쵸? 5분 만에 막 1000명도 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 그 빈들에서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무엇으로 이들을 다 먹이리일까?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남자만 5천 명, 그 수만 명이 먹고서 12광주리에 떡이 남았어요. 뭘 말하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은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은혜가 부족하냐? 능력이 부족하냐? 그분이 그것을 공급하기에 그분은 지치시는 분이냐?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많아서 한 사람을 놓치거나 외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공급에는 부족함이 없고요,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감당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들의 문제인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라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말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물이 없지,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급을 말하는 거죠.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다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몇몇만 나아와라.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니까 선착순으로 끊을게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모두 나아오라, 다 나아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오는 자에게 충분히 공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3절 이하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그리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그 확실한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만날 만할 때에 그를 찾으라,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체험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공급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에요. 공급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갈급함으로 믿음으로 찾는 자들인가? 우리 주님에게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그분의 몸에 잠시라도 손을 대고자 하는 여러분 그런 작은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인가? 여러분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그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급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반드시 찾는 자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문제는요 수요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찾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요 새벽기도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꼭 이제 기도가 이제 맞춰지고 정리하고 이제 일어설 때는요 마지막에 그런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이냐면 제가 주님에게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에 이렇게 손을 대는 상상이에요. 주님, 저는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마칠 때 주님 하면서 이렇게 막 때로는 이게 제가 손을 직접 들 수도 있어요. 주님 이렇게 손 잡아 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옷자락에 딱 손을 대. 그러면은 그 이제 상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치유, 그리고 회복, 그리고 나의 굶주림과 갈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이런 것들이 그 터치 속에서 나에게로 그렇게 전이되는 그 믿음의 상상을 해요. 왜 그런 상상을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상상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는 상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상상은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상상을 하지 못하는데 믿음으로 그걸 상상하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죠? 내가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주님 지금 주님에게 손을 댑니다, 이렇게 할 때 정말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한다는 걸 저는 믿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이렇게 지나갈 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나옵니다. 이 광야에는 물도 충분치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도 이게 만나도 신통치 않네, 이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셔갖고요, 그 사막의 독사들, 그 불뱀들이 그 떼거지로 몰려와서 백성들을 일일이 다 물기 시작하는데, 그 불뱀의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고통하다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이런 저주가 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처방을 내리시죠? 자,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 한 200만이라고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그 수만 명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요. 근데 그들을 향한 그 처방을 언제 일일이 다 하냐? 하나님께서 뭐 치료제를 만드셨다 하면 그 치료제를 언제 나눠주고, 그렇죠? 언제 그들을 가까워 방문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놋뱀을 만들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높이 올리면 사람들이 나와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 예, 불뱀의 독에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이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 싶은데 그분이 가까이만 계신다면 나도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데 그분이 가까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손을 댈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 있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댄 거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곁에 없다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갈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능력, 나의 회복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행위의 구체적인 그 행동을 우리는 그걸 기도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한 시간을 놓고 정성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이라면 그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굶주리고 갈급한 그 영혼의 체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도 이렇게 참여하기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소그룹도 못하고요. 성역 공부도 못하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참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과연 다시 나올까? 혹시 계속해서 유튜브 예배를 드리진 않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안 돌아온 성도들도 꽤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편리함과 때로는 그 나태함에 길들여져서 이것도 예배였잖아. 근데 왜 지금은 왜 예배가 아니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택한 방법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죠? 자꾸 이상하게 이렇게 하니까 주일날 현장에서 눈을 보고 하지 않으니까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나누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좀 소진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것에 집중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좀 채워보려고 했던 분도 있을 거예요. 안 보던 드라마도 보고 이상한 것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이 있나요? 그 멋진 것, 아름다운 것, 그 여유로운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고 여행을 한다든가 뭐 즐긴다든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만족하던가요? 다른 것으로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져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그 빈 공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성경을 펴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만족해 하시고 우리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